오늘 살펴보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매력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멋진 이유가 뭔가 하면 다니엘은 70평생을 포로로 살아간 거예요. 한 20살 때쯤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BC 576년에 망하고 난 뒤에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분은 귀족 집안이거나 왕족이에요. 귀족이거나 왕족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좀 유력한 사람들을 초창기에 잡아간 거예요. 이분은 평생을 72년을 너무 나라에 잡혀가서 나라도 없고 인권도 없고 종교 편향이 아니라 종교 말살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도 기도도 못 드리는 그러한 완전히 이방 시스템 속에 종교 말살적인데 인권도 주권도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잡혀가가지고 72년을 살면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신앙 인격 지키고 왕족으로서 귀족으로서의 그런 프라이드를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120명이나 되는 그 제국에 총리 대신을 내리 세판을 한 사람. 어떻게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삶 속에서 고통을 손해를 많이 볼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방 문화 속에서도 꼬장꼬장하게 신앙 지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동네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평생을 72년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믿음 지켰지요? 자존심 지켰지요? 성공했지요? 존경받았지요? 그야말로 그 전혀 다른 이방 문화 속에서 이 사람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이게 아주 멋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는 말을 요새 말로 하면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중요합니다. 문화가. 이 서부 경남 지역의 진주 도성의 복음화율이 4.4%라고 어제 그러시던데요. 참 복음화율이 낮은 거예요. 유등 축제, 아주 강의 도시, 독특한 문화가 있고 진주성의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유구하게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러한 문화적인 도성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파워를, 신앙의 프라이드를 빼앗기지 않고 꼬장꼬장하게 믿음 지키면서 또 여기서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을 보면 샘플로, 모델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환경이, 배경이, 분위기가, 조건이 전혀 안 좋은 데 있어요. 밤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그렇게 이 어두운 시대에 인권도 주권도 국권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갔을까? 이게 답이 여기에 기도의 권능을 통해서 살아가요.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은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기도.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약하고 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가 적은 게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의 원리,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은 기도의 권능을 맛을 보고 기도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성공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시스템을, 조직을, 절차를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혼란한 사사시대 200년을 종식시키고, 여러분 사울왕을, 다윗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만들어갑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야를 붙들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그 작것들 850명을 원샷에 상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한 사람이 상황을, 배경을, 조직을, 시스템을,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 포로 주제에
여러분 가정도 없고 끌려가가지고 평생을 온 전생애를 포로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자존심 잃어버리지 않고 품격을 기족으로서의 그러한 문화를 품격을 빼앗기지 않고 평생을 도도하게 거침없이 할직한 사람, 아주 멋지게 매력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고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인생의 비결은 한마디로 기도의 권능이었다. 저희 집이 어릴 때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어요. 방앗간에 그 발동기라고 하면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는데, 방앗간에 가보면 그 발동기의 원리가 있더만요. 시골에 가면 방앗간이 있는데, 방앗간에 발동기가 있는데, 발동기는 여기서 돌아가는 퉁퉁퉁, 이 발동기가요 겁나게 돌아가는, 발동기가 시커먼 기계가 막 퉁퉁 돌아가면 옆에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동기가 여기서 돌아가면서 열이 나기 때문에 연못에서 냉각수를 해가지고 열을 식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앗간이, 여기에 크다란 방앗간이 있으면 이 발동기가 돌아가는데, 여기 방앗간에 축이 있는 거예요. 축이 있는 데다가 여기다 벨트로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거를. 벨트로, 영어로 벨트고, 우린 촌에서 어릴 때 피대줄이라 그랬어요. 피대줄이라고 할란가 몰란가 모르겠네. 촌에서 끄내기를 걸어가지고, 피대줄을 걸어가지고, 이거를 이 발동기가 막, 큰 기계가 막 퉁퉁퉁 돌아가면, 여기다 끈을, 피대줄을, 벨트를 걸어가지고, 온 방앗간에 축을 잡아 돌리면, 여기서는 뭐, 나락을 찍고, 여기는 고춧가루 빻고, 여기는 깨를 부수고, 막 온 동네가 빌빌빌빌빌빌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저는 기도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약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고, 저와 여러분은 뭐 다 볼품 없지 뭐. 50보, 100보 도토리 켜지기 하듯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지금까지 키가 커봐야 여기 50m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흑인들을 보면 다 고만하고, 백인들이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를 봐도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연약하고 볼품이 없고 초라하고 그저 병들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질것과 같은 뚝배기와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우리는 약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벨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는데, 그게 기도의 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은요, 실력 있는 사람은 8가지 끈이 있는데, 꿈, 깨, 끼, 깡, 끈, 꼰, 꾼, 끝, 그런 말 있어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이 있어야 돼. 사람은 지혜가, 꿈이 있어야 되고, 깨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에 끈이 있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집의 방앗간으로 이렇게 동력화가 됩니다. 동력화가 연결이 됩니다. 벨트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하늘 문이 열리고,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의 손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기도하는 걸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거는 능력이,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벨트가 끊어지거나, 이러면 차를 운전해도 벨트가 끊어지면 열이 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은 이 방앗간에서, 바깥에서 발동기가 퉁퉁퉁 돌아가가지고, 이 바깥에서 돌아가는 발동기의 힘이 벨트를 통해서, 꺼내기를 통해서, 피대줄을 통해가지고 온 방앗간에 동력화가 돼서, 그 방앗간에 멀쩡한 기계가 빌빌빌빌 돌아가면서 콩가루도 빻고 쌀가루도 빻고 깨소금도 빻고 그런 게 있어요, 방앗간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람은 다 연약하지만 기도의 손을 모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할 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지도를 바꿔주시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를 어느 정도 하시는가 하면,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게 4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고백하는 중에 4장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25절에 봅시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너희를 아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인상의 생사하복, 생로병사, 흥망성쇠, 우리의 삶에 되고 안 되고 하나님 다 간섭, 섭리, 인도, 작정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오바마 마음대로 바나나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김정일이 뜻대로 무슨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여러분,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좋은 대통령이,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는 건 그게 축복이고요, 또라이 같은 대통령이 뽑히는 게 그게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고 저주를 축복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또 서글픈 사람을 대단하게 들어 쓰시기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인생에게 생사하복, 주관, 섭리,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탁해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자기화시키고 밖에 있는 발동기의 힘을 끌어당겨서 벨트를 걸어가지고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잡아 당기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연약한데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게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런 이방 문화의 한복판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72년을 그렇게 평생을 전생애를 포로로 살았지만은 기족으로서의 품격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총리 대신을 내리 3번 해먹었다니까요. 도지사가 120년 되는 큰 나라에. 여러분, 그가 이방 문화 속에 있으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무슨 깡패같이 사는 게 아니고 너무나 지혜롭게 너무나 탁월하게 총리 대신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이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다니엘의 기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방앗간의 모든 기기가 돌아가는 건 밖에 있는 발동기의 힘이 피대줄을 통해서 벨트를 통해서 그 기계 속에 전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일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면 첫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 기도를 할 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덮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기도를 할 때 덮어놓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하라는 말이 있어요.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코드를,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차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하고 코드가, 비위가 딱 맞아떨어진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는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뜻을 미리 정하고 해야 돼요. 뜻을 정하고. 여러분,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이 선명해야 돼요.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산만하게 기도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집중해서 주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기도 제목을 또렷하게 정하세요. 애들이 수능고사 시험 치는데 제가 오랫동안 의과대 학생들 가르쳤잖아요. 그중에 수석한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기도할 때 목사님 절대로 뭐 선하게 인도해 주옵시고 그래 기도하면 안 된대. 왜 그런가 보니까 떨어져도 선하다는 거예요. 성적이 나쁘다고 꼭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나쁜 것도 선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하게 기도하지 말고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기도를 좀 더 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 말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기도도 욕심이 달라요. 시편 107편에 보면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요. 히딩크 보세요. 히딩크 어록 중에 나는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이라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16강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어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강력한 식욕이 있는 거예요. 밥맛이 땡기고 물 한 사발 뻘컥뻘컥 마시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지. 밥을 한 숟가락 먹는데 젓가락 가지고 깔찌락 하고 물맛이다. 그러면요 감기가 걸려서 그래요. 몸이 컨디션이 나쁘면요 입맛이 밥맛이 똑 떨어지잖아요. 영적으로도 축복받을 사람은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원이 충만하고 막 주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줍시고 제목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깃발을 드세요. 내가 깃발을 들고 뜻을 선망에 선하고 주여 제가 진주 도성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뜻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잘돼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번에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선명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심플해야 돼요. 선교 단체들이 보면 구호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지성사회의 복음화. 구호가 간단하고 선명한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 보면 산만합니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산발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다니엘이 잘한 것은 뜻을 정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 선명한 교회, 구호가, 제목이, 소원이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수가 될수록 사람이 심플 라이프해집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어린애처럼 단순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애같이 천진난만, 순진, 무구, 날씬, 빠꼼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무시로 마음대로 역사하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데 자탕에는 성령님 역사를 안 하십니다. 내가 어린애같이 심플하고 아멘 아멘 단순하고 단무지 정신이라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우개 같은 성질이 서면 더럽고 악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싹싹 지어버리고 어린애처럼 심플하게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의심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면 성령님 역사를 못하십니다. 그릇이 많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한 건 첫째로 뜻을 정하고 뜻없이 값없이 살아가지 말고 항상 뜻을 정하고 값지게 의미있게 고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뜻을 정해야 되는데 뜻이 뭘까요?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밤에 잘 때 꾸는 꿈을 개꿈이라 하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나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땡기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뭔지 모르게 한 소절이 한 토막이 한 단어가 유달리 땡길 때가 있어요. 땡기는 거 알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는 물이 땡겨야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 입이 쓰이고 물이 쓰이고 입이 땡기고 배가 고파야 되듯이 히딩크가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해서 그가 16강 진출을 끌고 올라갔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부릴 듯하게 하시고 막 끌리고 땡겨야 돼요. 이게 막 나아가 해야 되겠다. 그것이 목표가 되고 구호가 되고 선명하게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환상이 되고 하나님은 먼저 이루기 전에 보게 하시거든요. 소원을 두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지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아야 그래요. 뜻을 미리 정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뿐만 아니라 1장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관장에 구하니.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거절을 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거절할 줄 아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의심을 품고 기도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마라. 사심을, 의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해야 돼. 한 마음으로. 양다리를 걸치면 가래에 찢어집니다. 거절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뜻을 정할 때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거예요. 진짜로 맛있는 걸 먹지 왜 거절할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으면 그게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으면 그게 잡히는 거예요. 왕의 진미, 진짜로 맛있는 걸 이 사람은 거절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쓰임받았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거절할 줄 아는 기도, 포기할 줄 아는 기도, 내려놓을 줄 아는 기도. 이게 여러분, 사람은 포기할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내려놓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거절하고 나보면 홀가분한 거예요. 새털처럼 홀가분하기 위해서는요, 포기를 많이 해야 돼요. 포기. 다 내려놓은 사람,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다요, 도저히 안 되거든. 포기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죽은 개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거, 맛있는 거, 재밌는 걸 다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독한 기도를 해야 돼요. 고독한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언제일까요? 야곱이요, 잔머리 굴리고 얍사부리하기 치사 빤서같이 그럴 땐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형님 에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물 보따리 싸보내보고 선물 공세가지고 끄떡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작전을 세서 못생긴 마누라 앞에 놓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거 맞아 죽으면 잘생겨들고 토 끼려고 얍사부리하게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데 끼꾸도 안 먹힙니다. 그러다가 야곱이가 막판에 그날 밤중에 야복강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 독대, 단판, 짓고 하나님의 사자와 생실험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다리 몽댕이가 분질러지고 그날 밤에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를 실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야곱아 다시는 사기꾼이 아니라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거라. 이름이 바뀌어지고 변화받은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인간적으로 선물 공세 퍼부어가지고 작전 구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지홀로 고독하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 방법, 요령, 수단 아무 소용없이 하나님하고 독대, 단판, 짓고 아시겠어요? 고독하게 주님과 대면해야 돼요. 고독하게. 그때 음성이 들려고 그때 해결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거절하는 기도를 거절. 잠을 포기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가 찜질방에도 갈 수 있지만은, 내가 노래방에도 갈 수 있고 단풍놀이도 갈 수 있지만은 내가 갈 수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거절해서 시간을 사서 시간을 내어서 내가 집회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게. 포기하는 만큼 영적으로 담대해집니다. 내려놓은 만큼 새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주님 앞에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막 욕심이 칠갑을 해가지고 덕지 붙여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포기했느냐 따라서. 여러분, 로켓가 올라갈 때, 로켓가 공중으로 올라갈 때 점점 뚱뚱해질까요? 날씬빠끔해질까요? 로켓은 높이 올라갈수록 반드시 연료 탱크 떨어지고 초진 로켓 떨어지고 나중에는 알맹이만 싹 올라가는 게 로켓이라고 있어요. 로켓을 뚱뚱하게 오만 떼만 걸 붙여놓으면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공비행을 하고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포기해야 돼. 재밌는 거 포기하고, 맛있는 거 포기하고, 즐거운 거 포기하고, 포기하는 만큼.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다니엘이 응답받은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도 상당히 손해를 봤다니까요. 진짜로 맛있는 왕의 진미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하면 잡혀서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의 조서가 찍혔다는 말은 임금님 말고 다른 데 절하는 건 바로 체포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다니엘이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손해보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내려놓은 게 많을수록 그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내가 오만 그 양다리 걸치면요, 가리 찢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마라. 의심을 품고 기도하지 마라. 사심을 품고 기도하지 마라. 욕심을 품고 기도하지 마라. 욕심, 의심, 사심, 두 심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 그래서 뜻을 정하고 난 뒤에는 포기하고 거절할 줄 아는 기도가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게 많을수록 그 사람은 아주 담대해집니다. 이상하게 마음에서 신비한 힘이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은 게 많은 사람, 포기한 게 많은 사람, 거절한 게 많은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실 때 때로는 심각한 손해를 보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결단. 여러분, 내가 마음을 하나로 먹어야지 사랑이라는 건 생리적으로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가 내만 좋아해야지. 그 여자가 오만 놈하고 붙어 다니면 아따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떠벌리고. 그래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 생리적으로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37제로 할까, 얘 28제로 할까,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텔레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술주자도 사랑하고가 안 됩니다. 그러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포기한 게 있어요. 재밌는데 맛있는데 즐거운 거를 상당 부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거절의 기도가 이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알고도 기도. 세 번째, 알고도 기도. 오늘 말씀에 알고도 기도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 생활은 우리가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다니엘은 기도하면 체포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주는 걸 알고도, 손해가 올 줄 알고도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나서 기도하고 여건이, 환경이 형편돼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바쁠수록 왜 기도하라 합니까? 사람이 바쁘면 기도의 맥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쭉 나오다 언제 새벽기도 그만둘까요? 친정 갔다 오면 새벽기도 중단됩니다. 친정 갔다 오고 시댁 갔다 오고 집안에 대소사를 한판 치르고 나면요,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리듬이. 기도의 흐름이 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늘 새벽기도 잘하던 사람이 집안에 큰 일을 치르고 한 며칠 날밤을 세우고 나면 이게 낮인지 새벽인지 리듬이 무너지면서 새벽기도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고 아플수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럴 때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이렇든 저렇든 환경에, 배경에, 분위기에, 조건에 영향을 안 받고 그러나 마나 쭉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일관적인 기도. 손해가 날 줄 알면서도, 알고도 하나님이 이 기도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뻔히 알면서도 기도 생활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기도의 권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노크하고 두드리고 열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핑퐁 기도라고 알아요? 핑퐁 기도. 핑퐁 기도가 뭐냐? 탁구 칠 때 공이 넘어올 때 너무 작고 그러지 말고 받아 넘겨. 주여 넘어갑니다. 주님 받아 주셔요. 아싸. 받아 넘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기 때문에 받아 넘기고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그 믿는다 위탁한다 그 말이 원어에 따르면 무거운 걸 들고 갔다 확 집어 던져버려요. 그걸 낑낑거리고 들고 갔다 수고하고 무거운 거 탁 놔버려요. 그럼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알고도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기도를 하는 건 노동이에요. 실험이에요. 실험. 전쟁이에요. 전쟁.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실험이고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나면 진액이 빠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힘든 줄을 알고도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담대하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겠다는 그 자세가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다. 네 번째,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의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단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의 속도보다도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엎드려서 빌면 안 되고. 왜 위를 향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꽁꽁 틀어막혀 있어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하늘 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배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할 때 지금 다니엘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요. 위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친같이 하고 위를 바라보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처지거나 침체되거나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자꾸 위로 올라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의 전후 좌우가 꽁꽁 틀어막혔어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부터 이 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가 열리면 됩니다. 위가 열리면. 여러분, 중풍병을 고칠 때 뭐를 떠도 했어요? 지붕을 떠도 돼요. 지붕을 뜯으세요. 지붕을.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안 된다, 어렵다는, 힘들다는 한계를, 재정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를 초월해버리는 불가능의 뚜껑을 생각의 발상, 착상, 구성을 잡아제키는 뚜껑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지붕을 뜯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이 지붕을 뜯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빠지고 처지고 포기하고 우울하고 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거든요. 위로 가라. 그 다음에 여기는 예루살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뭘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데요. 성전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항상 보면 거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거의 그 말씀이 세트로 주어집니다. 사람은 자꾸 겁을 먹고 쫄고 떨고 이래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최고의 상징이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진중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 임마누엘 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 성막이에요. 홀리 텐트.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시거든요. 모세 시대에 주신 게 성막이고 솔로몬 때 그 모리아산 꼭대기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모리아산 꼭대기에 지은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어디 가든지 간에 예루살렘이 어디고 성전 있는 방향이 어디고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해서 그쪽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성막이고 성전인데, 성막이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바뀌거든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데가 모리아산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영광은,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로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면류관을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외면, 박대, 성신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고 방향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를 향해야 돼. 주를 향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를 바라보세요. 주를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보다 보면 내가 닮아가고, 바라보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내가 어디로 해서 살아가느냐. 내가 맨날 땅을 쳐다보고 돌아다니면 500원짜리 동전을 10개를 줄 것이요 5개를 줄 것이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주를 바라보라는 게, 주만 바라볼지라, 그 말이 그렇게 나와요. 기도에는 방향이 중요하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꼭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다음에 뭘까요?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기도에 창을 열자.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여는 기도. 내가 기도의 창을 열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늘에 보고를 열어주신다. 보고가 뭐요?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제가 볼 때 잘 되는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 오픈 윈도우. 자꾸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팔형으로 자꾸 벌어지고,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게 되고, 지금은 저거 하지만 자꾸 커지고, 여러분 자꾸 커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좋아져야 되지. 점퍼가 짜부러지고 자식이 위축이 되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는 건, 창문을 열면, 기도의 창문은 내가 열고 하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문을 자꾸 열어야 돼. 여는 기도. 시대를 열어가고 사역을 열어가고 지경이 넓어지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신 야베스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창문은 내가 열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오색 단풍이 물결지고 있을 때 창문을 열고 차창가 힘 내려다보세요. 얼마나 창문에 바깥에 현란하게 오색 단풍이 물결지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는 기도의 창문을 열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윈도우, 기도의 창을 열고 컴퓨터의 창을 열면 온갖 정보의 세계로 홍수에 들어가듯이, 여기서 다니엘이 잘한 것은 기도의 창을 열었다는 거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쪽 창문을 닫으면 한쪽 창문을 꼭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드려야 돼요. 담대히 나가야 되고 부르짖고 나가야 되고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